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직장에서 인싸되는 공감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뭐 우리 교회 특히 청년들은 뭐 자발적으로 또 아싸가 되는 게 또 그렇게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공감 능력이 여러분들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인싸가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찾게 되고 나랑 대화하고 싶고 나와 함께 일하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될 이제 공감 능력이라든지 공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시면 능력 있는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묶여 있는 관계들이 대부분 이런 대화, 이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묶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말도 좀 내 감정을 서툴게 전달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는 일들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 먼저 재밌는 사례부터 하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회장님 비서를 했기 때문에 회장님하고 한번 엘리베이터를 같이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하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단둘이 있으면 그 기분 아시죠? 그 싸한 느낌. 서로 뻘쭘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빨리 엘리베이터야 가라 뭐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 회장님 어색하게 있는데 회장님께서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비서된 지 얼마 안 돼서 어디 사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용인에 삽니다 했더니 왜 서울에 안 살고 왜 경기도에 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조금 왜 경기도에, 집은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전세입니다. 왜 안 사고 그래? 그렇게 내가 아니 월급을 많이 주든지 뭐 이런 마음에서 진짜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아니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너무 내 상황을 모르고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회장님은 30세 때 창업을 하신 거예요. 한 6개월 직장생활 하다가 때려치우고 나와서 사업을 차린 거예요. 그 이후 40년간 세계 1위 기업이 될 때까지 실패를 모르고 승승장구해 버리신 분이에요. 그 사람의 배경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러리맨들, 직장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집을 안 사지? 왜 서울에서 안 살아?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이거 뭐 전혀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하고 참 앞으로 일하려면 힘들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회장님이 내놓는 정책들, 또 회사에 이걸 좀 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업가에 맞는 일들을 자꾸 시키더라고요. 근데 직장인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약간 타성에 젖어 있고 조금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다 사업가일 수는 없잖아요. 뭐 월급 받는 만큼 일하고 또 뭐 그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한계가 있는 게, 설득을 제가 했어요. 회장님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 계속 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구나, 벽이 있구나. 사람이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 글 보면서 예전에 어떤 애가 쓴 일기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애 일기장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다. 우리 집 요리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정원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부모도 가난하고, 우리 집 전부 다 가난하다 적어놔요. 그래서 우리 집은 가난하다. 읽으면서 이게 속으로 나를 매기는구나. 완전 이게 고차원적으로 내가 가난한 걸 매기는구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가난한지 이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가난해서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공감 능력이 없으면 타인과 어떤 정서적인 공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 내가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어르신이 있는데 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죽으면 어떻게 묻습니까?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위로를 해도 오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여러분들 해야 될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자기가 만약에 조문하러 갔다, 어떤 말을 딱 던지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부모가 먼저,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 죽은 부모한테 어떤 말을 던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심리적 교통사고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심리학적인 용어를 할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 엄청난 충격적인 교통사고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어떤 목사님의 어떤 진짜 사연이거든요. 목사님이 Q&A 상담 그 코너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친구 목사님 아들이 사고로 20대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갔다 와서 이제 사고로 이제 죽게 된 경우인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박 목사, 별별 사람이 다 있더군. 조문 온 사람들이 던진 말들을 쭉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불효자네요. 부모보다 먼저 갔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딴에는 공감한다는 생각에서 얘기해 주는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 저도 옛날에 이런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안 낳은 셈 치세요. 그렇게. 그럼 자기 딴에 그게 충분히 공감 갈 것이다.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심지어는 아드님 하나 더 낳으셔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안 됐네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보험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의 어떤 상황, 그 TPO라고 하잖아요. 그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그 상황, 장소, 그 시간에 맞는 그 적정한 공감이 되는 말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온갖 생채기가 다 나는 거예요. 이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들의 던진 조문 그 한마디 한마디는 아무것도 나한테는 위로가 안 된다고. 자기한테는 위로가 안 된다고. 오히려 생채기를 떠내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말없이 정말 이 목사님이, 이제 있었던 목사님이 탁 손잡고, 말이 필요 없잖아요. 울어주는 거. 같이 울어주고. 그게 가장 위로가 됐고, 또 하나 위로는 그냥 조용히 그 의자, 앉아가지고 끝까지 말없이 그냥 지켜주고, 그 자리를 함께 해주는 그게 가장 자기한테는 그 위로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공감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보통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막 와서 막 수다 떨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라는 말은요, 원문의 뜻은 곁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 사람 옆에 항상 있어주면서 위로 막 하려고 이렇게 막 우리 액션 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특성에 보면 그치라고,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네 할 일인데 그치고 그 옆에서 같이 머물러 주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가장 큰 공감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죠. 유산 당했을 때 다시 또 빨리 나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선포해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물론 좋은 말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생채기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감을 하면 어떻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는 위로의 얘기지만 의도치 않게 상처가 되는 부분들, 이게 공감의 능력 지수가 많이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자, 다음 장면 보세요. 자, 우리가 직장 다닌 사람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사업도 굉장히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고 사업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지, 공감할 수 있는지, 막 어떤 대학생이 막 스쿼시나 테니스를 치고 막 들어온 거예요. 막 목이 말라가지고 막 뛰어 들어왔는데, 아줌마 콜라 좀 주세요 했는데, 이 아줌마는 그 말하는 그 콜라에만 집중이 되면요, 콜라가 그때 딱 떨어져 버렸어. 그 가게에. 학생, 콜라가 떨어지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하시면 나가고 옆 가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콜라일까요? 아니면 그 타는 목마름을 해소하는 걸까요? 지금 막 목이 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공감이 안 되면, 그 상대방이 그 입장에서 공감이 안 되면, 공감이 되는 옆 가게 아주머니는, 아이고, 학생 콜라는 없는데, 목마를 때는 콜라보다는 이온 음료, 물이 더 좋아 하면, 그래요, 그거 주세요. 마시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객 감동, 고객 입장, 막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객 졸도까지, 막 고객 사망까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객이 고객 옛날에 SK OK 할 거죠. 고객이 KO 될 때까지 이런 얘기 하듯이 계속 고객 감동을 주는 게, 그게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공감을 해줄 때 고객은 스스로 뭘 연다? 지갑을 여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서 기꺼이 내가 지불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치를 준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하든 공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장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산다든지 직장에서 이제 회사생활 해보면 동기사랑이 나라사랑이다 들어보셨죠? 동기가 가장 친하거든요. 가장 동기들이 친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 친할까요? 그렇죠. 공통 경험을 한 겁니다. 똑같은 신입사원 연수도 해봤고, 똑같은 어려움도 당하고 갈굼도 당하고 여러 상황들을
모든 사람들이 그 공통 부모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통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합니다. 공감이 되기 때문에 막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막 우리 교회만이 아는 훈련들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제가 옛날에 성경 개관할 때도 선포할 때 막 있잖아요. 선포할 때 그냥 나 접촉사고 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웃잖아요. 그런데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웃어요. 그게 뭐야 이러거든요. 그게 같은 것들을 공유할 때, 경험을 공유할 때만이 느끼는 그 웃음. 그걸 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세요. 우리가 그때 우리 성탄절 할 때 29.9라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 이게 2등인가 하셨죠? 네, 했는데 인기 있었던 이유가 이 공감 포인트거든요. 처음에 리허설 했을 때 저거 올리면 안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각 세대마다의 그 공감 포인트를 잘 살렸다. 특히 29세라는 누구나가 29세에서 30세 넘어갈 때 생각했던 그 공감하는 포인트를 잘 했고 또 누구나가 직장에서 느낄 법한 것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을 보냈을 때 느끼는 그런 마음들 이 공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공감한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내 29세 때는 뭐 했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29세 때는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29살 때 결혼했거든요. 그때가 1999년도였어요. 1999년도. 지구 멸망하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 된다고.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 전에 빨리 결혼해야 돼 여보 했더니 이 사람이 무슨 식으로 이상하게 쳐다보라고 우리 아내가. 그래서 3월 달에 결혼을 했고 그래서 밀레니엄 베이비를 낳았습니다. 2000년도에 낳았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29세라는 그걸 통해서 공감하는 포인트를 잡아냈다는 부분들이 마찬가지죠. 다음 장면이죠. 자,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는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공감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며 듣는 것. 두 가지 이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공통 포인트는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공감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 하지만 실제로 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모릅니다. 말은 안다 하지만 아주 피상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밖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정말 이 사직서를 품고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 자기는 안다 하지만은 정작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편은 그 아내가 눈물 흘리면서 그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 안다 하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모르거든요. 비상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비상적입니다.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들을 다 모릅니다. 한 조각만 보고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죠. 막 쉽게 얘기하죠. 내가 그 해봐서 아는데 뭐 얘기를 하는데 다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단면 막 흑백처럼 뿌옇고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공감하면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그 조각들이 점점 크게 보고 그 전체 모습들이 깊이 있는 단계까지 그 사람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복음서도 마태, 마가, 요한 한 단면만 말해주니까 여러 단면이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에 보면 막 처음 초반에 이상한 물체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4개의 면이 다 나옵니다. 맞죠? 이렇게 우리 사람도 그래요. 하나로만 딱 얘기하고 저 사람 저래 하면서 판단하면 그냥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이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봐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죠. 성경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제사만 봐도 5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하나하나 깊이 평생 알아도 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아는 것처럼 금방 아는 것처럼 보여도 살면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지는 겁니다. 그게 공감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그래서 그 보시면 그 오늘 찬양했던 것 중에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그 공감하시는 그 뮤직비디오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 일을 안 보는데 우리 딸이 이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한번 뮤직비디오를 한번 영상을 한번 틀어보십시오. 그 공감하시네 보면 첫 번째 시작되는 것들이 아까 있죠. 이게 흑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저도 몇 주 전에 이거 준비한다고 뭐가 있냐고 봤는데 영상을 쭉 보고 있는데
이 화면 자체가 이제 흑백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화면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원래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잘 보십시오. 이런 뮤직비디오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할 때는요, 아주 치밀하게 기획을 합니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 가사 내용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기점부터가 색깔이 입히집니다. 맞죠? 색깔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흑백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봤을 때 단면만 보면 뽀얗고 그 사람의 흑백적인 모습만 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깊이 대화 나누고 깊이 알아가면요, 그 처음에 흑백이었던 그 사람이 색깔이 하나씩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all color, full HD로 바뀌어지는 그 때가 싹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장면들이 전하죠. 이 기획자가 이런 기획으로 만든지는 몰라,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만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면서 이 공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그 단면들, 우리의 흑백처럼 뽀얗게 보이는 그 면들이 이제는 하나의 그 다양한 색깔들, 사람의 그 내면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예, 다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좀 은사를 많이 주셨냐면요, 그 특별한 저한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이제 예술적인 그런 공감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 한번 있었던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요, 제가 그 어떤 친구를 때문에 예전에 친구를 기다린다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한번 책을 읽고 친구를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안 왔어. 그래가지고 계속 나는 거기서 그냥 책 보는 김에 책 보자 했는데 그때 그 카페에서 이 베토벤의 운명구연곡을 들어주더라고요. 빰빰빰빰 빰빰빰빰. 제가 이래도 저런 순간 사람들도 없었고 내 혼자 있었어. 그 틀어줬는데 그걸 4악단까지 다 들었어 내가 그냥. 그때 당시에도 나 문학이나 예술 이런 거 전혀 무지했거든요. 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내 안에 우리 집안이 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술 같은 그런 게. 다 듣고 났는데 책도 보면서 다 듣고 났는데 이게 무슨 말로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이 사악장 전체 음악이 재편집이 차차차차차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어떤 패턴들이 보이는 거예요. 패턴이들 보이면서 이 패턴들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작곡을 한 사람하고 나하고가 공감이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토벤이 운명구연곡은 베토벤이 기가 멀었을 때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운명이나 초반에 뭐가 나옵니까? 빰빰빰빰 나오잖아요. 이 운명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 암이야. 너 앞으로 기 못 들어. 음악하는 사람한테는 사형선고입니다. 기를 못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너 암이야. 너 못생겼어. 그래서 나한테 치명적인 사망선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나는 그걸로 딱 들리더라고. 밤밤밤밤이. 그러나 밤밤밤이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바바바바바 음악이 쫙 나와요. 그거 아니야. 내가 암이라도 무슨 약 먹으면 나을 수 있어. 희망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노력의 희망. 막 그 희망대로 막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음악이 쫙 깔리는 거야. 그러면서 밤밤밤밤 막 음악 밤밤밤밤이 계속 패턴적으로 나와요. 끝까지 밤밤밤이 나와요. 밤인지 낮인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그 밤밤밤이 상장하게 나와요. 그 패턴 계속 나와요. 그게 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바깥에서 호론하고 다른 음악 악기들이 막 나오면서 희망을 자꾸 지피는 거예요. 아니야, 나 살 수 있어. 나 아니야, 나 또 들을 수 있어. 못 듣더라도 나는 작곡할 수 있어. 이런 소리예요. 그러다가 한 30초, 1분 정도 뒤되면요, 그 밤밤밤밤이 딱 끊어지더니 밤밤밤밤 하시면서 초반에 제일 처음에 했던 밤밤밤밤보다 훨씬 지하 2층, 3층의 느낌의 밤밤밤이 나와요.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가 하는 데까지 노력해보고 노력하다가 손을 탁 놔버리는 단계. 나는 못 사는구나. 나는 끝이구나. 라는 딱 그거를 나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나는 하나 그 재해석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음악이 조용해져요. 그런데 저 멀린가에서 그런 소리가 나요. 하면서 바바밤 하면서 이제 이거는 그 개인의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그게 아니고
정말 어딘가에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베토벤이. 그때 음악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악이 쫙 나오면서 그때부터 천천히 진행되면서 생기는. 그리고 나중에 사악장 가보면요. 그 음악이 나오는데요. 앞에 밤밤밤 패턴 계속 나와요. 밤밤밤 나오는데 그 밤밤밤은요. 이제는 무거운 밤밤밤이 아니에요. 여기서 찰랑찰랑거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전에 그 나한테 치명적인 사망 선고였고 내가 못생겼다는 건 치명적인 사망 선고였지만은 이제는 그게 나한테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치유해주면 좋아하잖아요. 뭐가 없어지고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라요. 이제 그게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한테 그게 붙어 있어도 전혀 이게 나한테는 무게감으로 눌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나한테는 전혀 어려움과 무게로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되면요, 밤밤밤이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우면서 그 엄청난 그 음악 밑에 그 풍성한 음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음악 가운데 찰랑찰랑 노래. 그리고 나중에 딱 사라져버려요. 그 음악이. 그 밤밤밤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나 그걸 듣는데 전체가 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게 제대로 해석한 거는 모르지만 그거 뭐 남이야 뭐라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때부터 예술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보는데요. 제 나름대로의 그 안경, 그 세계관 있잖아요. 세계관이 딱 잡히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디 미술관을 갔는데 이중섭의 뭐 소인가 뭐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소 있잖아요. 소. 그걸 보러 갔는데 옛날에는 나 미술관 가면 바로 그냥 이렇게 보고 나와. 30초 1분도 안 걸렸는데 3시간을 있었어요. 거기서. 그 그림 하나를 보고 작가와 대화하는 거예요. 작가와 공감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저 소를 왜 저리 앙상하게 그렸을까? 계속 묻는 거예요. 물으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가기 전에 읽는 거예요. 이중섭의 일대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왜 저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읽고 공감하고 만약에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림 보면서 울고 그랬어요. 울고. 그러니까 내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술이라는 게요, 풍성해집니다. 노숙자들한테 밥을 계속 주잖아요. 그럼 평생 동안 100명이 밥을 주면 계속 밥만 먹고 끝까지 밥만 먹습니다. 그러나 예술가가 와가지고 음악 공연을 하잖아요. 그 통계에 나옵니다. 10명 중에 3명이 털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 훨씬 더 많죠. 이 예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삶의, 사람의 어떤 그 희망, 그런 것들, 느낌들이 같이 나타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볼 때에 내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을 보는 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 작가가 왜 그렇게 썼을까? 마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했고, 누가는 왜 이렇게 묘사했었고,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감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과의 공감, 요즘 개하고도 공감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은사거든요. 이것도 은사. 그래서 본인만의 그 은사들이 활성화될 때 상당히 풍성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있었다는 것들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공감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핵심 역량이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대화할 때 핵심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 2가지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자, 4차 산업이 여러분 있을 때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로봇이 내 일자리를 뺏을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죠. 지금 막 난립니다. 이세돌이 AI한테 쥐고 나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 경우에는 80%를 지금 해고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AI가 왔는데 신입사원 AI를 두 대를 채용했는데 이 AI는 커피도 안 마시고 중간에 잡담도 안 하고 퇴근도 안 하고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나머지 수백 명이 일하는 일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정리하고 있는 수순입니다. 80%까지 정리한다. 이제 이럴 때 우리는 걱정이 되죠. 이제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자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가 진단하는 거, 암 진단하는 거 사람보다 더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오진도 할 수 있는데 수술까지 세브란스 가보면 다빈치라는 로봇이 수술까지 다 합니다. 전부 다 합니다. 사람은 40대 넘으면 약간 손이 떨려요. 사고 납니다. 수술이 다 합니다. 그리고 99% 오진도 없이 수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화 네트워크 돼가지고 수술 도중에 출혈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는지 어느 존스 홉킨스 대학 그 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진행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병원 상태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 암을 진단했는데 그 진단 결과에 대해서 통보받을 때는 나는 로봇한테 받기 싫다라는 거죠. 따뜻한 차 한 잔과 공감이 되는 그 위로의 말을 통해서 당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명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나는 로봇한테는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고 싶다. 그 공감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가 답이 나옵니다. 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앞으로의 직업 선택, 막 네이버가 다 할 수 있는 거, AI가 다 할 수 있는 거 외우고 이런 거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그건 더 잘합니다. 그거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이길 수 없습니다. 못하는 거가 있다는 거죠. 공감이라는 거죠. 다음 장 보세요. 지금 그 다보스 포럼의 자료를 보시면요, 2015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그 직업의 기술 10가지가 있는데 쭉 영어로 돼서 잘 모르겠죠. 잘 모를 텐데. 자, 왼쪽에 보면 첫 번째가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이 문제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10위권 내에 6위에 보세요. 2020년. 이게 2015년도에 썼던 자료인데도 2020년도에 어떤 역량들이 필요하냐면 이모셔널, 공감 지수입니다. 공감 지수. 한 번만 더 클릭해 보십시오. 공감 지수가 나옵니다. 이 공감 지수 능력은 2015년도 1위부터 10위까지 들어가지도 않았던 역량입니다. 갑자기 그 100위권, 10위권 바깥에 있는 게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제 해결하고 창조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감하지 못하고 앞으로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기계한테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다음에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다음에 내가 할 거 떨어지니까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 정도로 공감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면 보십시오. 자,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대화입니다. 대화. 대부분 소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계속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게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 우리 회사 소통이 안 된다면서 고함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지 뭐 고함 치는 게. 소통되면 그렇게 고함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소통하자. 대화하자 해놓고 대놓고 화내고 이럽니다. 이게 대화가 아닌데. 대화는요, 잔소리가 아니고 대놓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대화는요, 주고 받고 들으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서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이게 대화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고 성장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공감입니다. 그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듣는 거, 이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공감은 대화의 핵심 키 열쇠입니다. 열쇠. 공감이 없으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대화는 많아요. 우리 아들하고도 그래요. 자, 이리 와봐. 대화하자. 서로 몇 분 쳐다보다 가라. 대화하기 별로 진짜 그래요. 공감이 안 되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공감은 직장 상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공감이 많으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훈훈하고 온기가 느껴져요. 그러나 싸하죠.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이 좁은 공간에서. 그런 겁니다. 공감은 이 상담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공감이고요. 상대방을 마음을 알아주는 능력, 상대방을 마음을 알아주면서 이해하는 그 대화가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장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전부 이제 어떨 때는 노방전도하러 나가잖아요. 나가면 자,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사람들한테 가서 자,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있죠. 깐족깐족대면서 우리 괴롭히는 사람도 있죠. 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 요즘 나쁜 짓 더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도 잘해. 이러더니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 깐족깐족대고 막 계속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러면 공감 잘하는 전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많이 실망하셨네요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그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용서함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죠.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면 막 괜히 좋잖아요. 그 사람도 공감이 되면서 이끌어잖아요. 근데 공감 안 되는 분들은 전도하러 나가면 뭡니까? 싸움이 나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돈 떼먹고 도망갔다고 사기치고 도망갔다고 이러면 공감 못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불교 믿는 사람 안 그래요?
이슬람은 더해 사람까지 죽이고 하면서 막 그 사람을 공격하고 막 논리적으로 막 그 사람이 말할 수, 예? 막 교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보여줄까 하면서 막 말빨로 막 내 논리로 막 꽉꽉 누르잖아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은 막 논리로 따지고 이런 것들을 막 내 논리로 확 눌러버려가지고 막 넘어뜨렸다. 그 사람이 그것 통해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저 사람 말이 맞아. 그 사람이 이론이 맞구나. 논리가 맞네.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약간 정서적으로 뭐 소시오패스나 그런 사람 말고 그런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막 집에 와서 내가 논리로 그 사람 그냥 꽉꽉 눌렀다고 막 하는데, 사람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이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뭘로 움직인다? 감정, 내 마음 중심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요즘 광고 보세요. 누가 뭐 이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거 없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공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막 떼먹고 도망갔다고 하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실망 많이 하셨네요 하면서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선생님 같은 분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공격하죠. 공격하고 나서 당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 그럼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오늘 내가 올 길거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내한테 전도하는데 박살을 냈다고. 꽉 눌렀다 한마디도 못하게 내가 박살을 냈다. 그런데 왠지 그 사람이 좋아. 왠지 그 사람이 뭐 따뜻하고 정이 가고 그런 생각이 탁 든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왠지 그 사람 따라서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싹 듭니다. 그게 왜냐? 마음이라는 거죠. 그 전도자가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고 그렇죠 하면서. 근데 그게 안 되면 싸웁니다. 거기서 싸움 나고 대판 나 싸움 나는데 이슬람 불교 나오고 난리 납니다. 그래 되는 거죠. 우리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음 장 보시죠. 직장 내에서도 그 내 부하 직원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하기 싫은, 요즘 누가 일하는 거 좋아합니까? 일하기 싫은데도 내가 말로써 끌고 가야죠. 이렇게 리드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리드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콱 그냥 발목을 쥐고 그냥 끌고 질질질 끌고 가잖아요. 우리 상사들 기억나시죠? 누구? 김 과장. 장난하죠? 박 부장 이런 분들 다 끌고 갑니다. 내 부하 직원의 감정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전혀 생각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새로운 동역자도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부하 직원이 성장하고 일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론적으로 보세요. 근데 딱 이러죠. 설교를 대부분 하죠. 기도해야 돼. 너 왜 그 모양이야? 막 계속 다그치고 이론적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말해봤자 이 마음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알아주면, 마음을 만져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터치해주면요, 모든 사람은 뭐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생을 할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각오를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당분간은 이겨내야 되겠다는 마음의 어떤 쿠션을 딱 가지고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뎌내고 돌파하는 마음의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바로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정말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끌고 가는 거죠. 꽝치고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들입니다. 자, 그 성경은요, 우리 이 공감이 정말 성경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공감의 내용들이. 이 성경에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공감 잘 하시잖아요. 공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냉정하게 굉장히 멀리 계시고, 막 야단치시고, 나이 많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나와서, 이 기도 제목이 네 기도 제목이냐, 금기도, 은기도, 이 기도, 그런 산신령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러니까 갑자기 저는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저게 나무꾼이에요.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것처럼 우리하고 동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필요하면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산신령 같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뭡니까? 지성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지으라고 합니까? 그동안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계속 직접 어떻게? 내가 내려오겠다라는 거죠. 그 성막 8평,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든 들어가가지고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왜 들어가겠답니까?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함께 있는 그 공간, 직장,
가정, 그 눈물 짓고 있는 그 골방, 그 공간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같이 체육하겠다. 그것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신약에서는 성육신된 예수님 직접 내려오신 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감에 있어서만큼은 제일 예수님이 그 자체입니다. 공감 그 자체. 다음 장 보실까요? 공감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함질함을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함질함을 공동체죠. 예, 정말 이 부분들이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공감하면서 상대방의 아픔들을 같이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있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뭐 그런 그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있어도 공감을 안 하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 말했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동해야 춤도 추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3번 정도 울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성경에 딱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3번 딱 나옵니다. 3번. 누가복음, 요한복음,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호산나 호산나 막 다윗의 뭐 왕이시여 막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 하면서 막 이렇게 종려나무 흔들면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기뻐가지고 막 웃고 절 떠들며 기뻐하는데 유일하게 그때 대비되잖아요. 예수님만이 우시고 계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곧 저 성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진다는 거죠. AD 70년경에 다 무너진다. 그 말이 곧 그 말 뒤에 나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진다. 그것도 모르고 저 사람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들을 보시고 슬퍼하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 공감하지,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요, 참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과 예수님을 대비적으로 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것들도. 얼마나 이게 서로 공감이 안 되고 핀트가 안 맞고 있다는 거죠, 상황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1장 30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거는 나사로의 죽음. 누구죠? 마리아하고 마르다 그 집의 오빠, 나사로의 그 죽음일 때, 그때 그러거든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울고 불고 난리나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들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세대들에게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는.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부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그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인간의 그 죄,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도 아시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끝없이 굴레 속에서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리고 그거를 담당해 주셔야 될 그 상황도 아시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여기 다 나온다는 거죠. 예,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감 부분.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동정으로 나오는데 옛날 개역 이제 한글판에는 뭐라고 돼 있죠? 체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휼. 느낀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몸을 입고 왔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채찍질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채찍질해도 안 아프다,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그 인간이 느낄 고통을 다 같이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공포감, 그 아픔, 잠 올 때는 자고 싶고, 우리가 느껴야 될 모든 그 고통들을 그대로 다 느끼시다. 체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우리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연약함을 완전히 다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입장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 그 창세기부터 내려왔던 그 죄의 문제들,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 죄의 문제들, 구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굴레들을
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공감자로 해결해 주실 분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 심정도 완전히 공감해 주시고요.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 받는 그 고통, 죄책감, 막 도망가고 싶고 막 동굴로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거절감 그리고 좌절감 이런 것들을 다 공감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걸 다 거절감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충분히 공감해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나 안다. 많이 힘들죠. 전혀 안 와닿습니다. 그러나 그걸 똑같은 걸 경험해본 사람이 가서 힘들죠. 얘기도 안 해도 돼요. 그 따뜻한 눈 있잖아요. 그걸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그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만 봐도 어떻게 된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그 사람이.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감의 능력인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온다? 그걸 피하지 마십시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왜? 그게 나한테는 지금 아픔이지만은 나중에 그게 누군가에게 치유자가 되는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내한테 그 경험을 하고 내 아픔 그런 것들은 내가 그거 하려고 막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건 자기 의지만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간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장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우리 예수님은 뭔가 막 죄인들을 위해서 뭐 창기와 세리들을 위해서 와가지고 막 그 가난한 사람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막 공감한다. 그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요, 반대로 여러분들 이 부자들을 공감을 했을까? 막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부자에 비유할 때 뭐 낙타가 바늘 저기 통과 안 해 또 저기 또 낙타가 바늘길을 뭐 통과하기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막 그런 얘기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이 부자에 대해서 공감 크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부자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분입니다. 그 부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그 동굴을 산 아리마대 요셉, 그 니고데모 다 부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공감하실까? 부자들은 에이 뭐 공감 안 하겠지 생각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늘 보좌 그걸 버리시고 내려와요. 당연히 아시죠. 그분이야말로 다 가지신 분. 그분이 내려오신 거죠. 자신이 권력이 막 그 권력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권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벌벌벌 떨잖아요.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벌벌벌 떨잖아요. 그 다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걸 다 버리시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심초사 그까지도 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막 찢어지게 약한 사람, 막 이런 죄인들뿐만 아니라 부자들까지 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참 공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공감해 주기를 원하지 우리가 하나님 공감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막 그걸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지 공감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공감의 정의가 한 조각씩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겁니다. 계속. 그게 어떻게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공감할 수 있는 그분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게 공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다른 종교 미신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 믿는 대상이 누구냐가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돌에 빌고 막 나무에 빌고 미신에 구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열심히 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우리보다 더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초점을 맞추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분을 모르고 그냥 드립다 기도하면요. 그 대상이 돌에서 하나님으로 옮기고 그 나무에서 하나님 옮겼다 뿐인 거예요. 초신자들 가만히 보면 지나가는 거 보시면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대상만 받겠다 뿐인 거예요. 그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믿고 있는 이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면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안 읽고 지금 무슨 신앙을 한다는 걸 여러분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 진짜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세요. 굿이나 뭐 다른 미신들은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잖아요. 돈을 꺼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그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철저히 내가 그분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무릎 꿇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그분이 말하는 것들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완전 또라이들 아니냐 이 생각이에요. 교회 헌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이거 열심히 다해서 하고 미련한 것 중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차이인 거예요. 다른 데는 자기가 딱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돈 내고 필요한 것만 딱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그게 신앙의 관점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제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엉뚱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좀 필요하면 하마 성경 보시면 됩니다. 예, 깨알같이도 PPL 하면 여기서 들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니까 반드시 읽으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뭔지 보시면 참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막 내 열심히 내고 기도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중에도 그게. 자, 그렇게 다음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공감이 중요한 것을 일단 우리가 공감을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중요하다는 건 내가 이제 알겠는데 막상 이게 이제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야. 해보려면 진이 빠지고 내가 저 인간 저 말을 언제까지 다 들어야 되냐, 뭐 3시간 동안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하고 내가 공감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어려움 쭉 얘기 듣다가 바로 끊어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설교에 들어가죠. 바로 충고, 조언 바로 하죠. 누가 뭔 얘기하면 정답 자판기처럼 바로 충고가 나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 방해입니다. 여기서 이게 내세요. 막 붙어 해가지고 계속 뭔가가 막 입이 근질근질거려. 막 알고 있는데, 내 영적 원리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방해 요인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작정 공감한다고 무작정 안에서 다 들어주는 게 그게 답일까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공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누가 이야기를 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토달지 않고 한결같이 끄덕이며 긍정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공감이다. OX. 예, 그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거는 공감이 아니고요, 감정노동이랍니다. 여러분들 감정노동자들 말죠, 서비스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정노동자들이 지치잖아요. 나중에 사람 냄새도 싫어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완전 밀실에 갇혀가지고 사람을 못 만나고 그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사람들은 이 감정노동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정노동. 그거는요 절대 그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참아요. 참을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참고 하다 보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폭발을 막 해버리고 폭발을 안 하더라도 다시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들어주기만 하면요. 내가 공감 내가 공감 더 해줘야 그래도 이 사람하고 관계가 개선되겠지 생각하면서 막 눈을 질끈 감고 그냥 막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로 공감이 아닙니다. 그 사역 하시는 분 중에 그래서 막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하죠. 완전 탈진 상태. 특히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막 그 은혜 받고 막 불을 받으면 이게 뭐 끝까지 지속될 것처럼 보이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곧 그 번아웃 되는 단계가 옵니다. 이런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면 사역하시면 다양한 사역자들 그 넘어지는 게 대부분 그쪽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뭐 이렇게 몸 파시는 여성들 사창가에서 하는 그런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넘어지면 그 문제로 넘어집니다. 우리 영상팀들도 보통 영상으로 대부분 넘어지는 영상 사역하시는 분들 영상으로 또 넘어지고 그런 부분들 번아웃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 되면요 그게 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 발목을 딱 잡습니다. 그 예전에 그 책 이렇게 보면 안수해 주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기도회에서 막 아무나 안수를 막 해주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어떻게 사인을 주냐면 꿈을 꿀 때 똥꿈을 꾼답니다. 똥꿈을.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넘어오거든요. 우리가 들어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영적 기운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진짜 힘든 사람, 막 묶여있는 사람 들어보면요. 특히 이혼한 가정들,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들 돕다 보면요, 우리 부부가 싸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넘어오거든요. 세력들이 넘어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 저도 지금 이단에 빠져 있어서 부부가 그 돕고 있는데요. 혼미한 영이 들어옵니다. 저하고 같이 돕던 사람은 도저히 손을 놔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미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딱 단순해야 됩니다. 딱 선과 두 가지 딱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 말 다 들어주면요, 나도 혼미해지고 이렇게 개슴 처리해지고
그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절대 그래 넘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똥꿈을 꾸시는 분들은 그게 뭐냐면 모든 사역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서 준비를 해서 다시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런 꿈 꾸면 뭐 복권 사러 가자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너무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 아픈 사람만 오잖아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힘들겠어요? 아픈 사람들 상대하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월호 예전에 상담하는 치유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끝나고 나서 집에 왔는데 안에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여자분인데 그때 익사 직전에 된 사람이 온 것처럼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느끼잖아요. 부모가 그걸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 익사 같은 느낌이 돼요. 그 사람하고 상담하니까 그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역하시는 분들, 상담 사역한다든지 우리 셀 리더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역하면서도 분명히 그게 잘 기도하면서 무장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안 그러면 이게 확 넘어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공감은요, 상대를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그 깊은 감정도 함께 자극됩니다. 그래서 공감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실천 방법도 나오는데요. 공감의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을 다 구원 다 시키고 나중에 자기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자기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체크하고 돌아봐야 된다. 계속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하고 내가 지금 공감적인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 내 연약함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감이 서로 오고 가면서 치유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 얘기만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얘기 가운데서도 이루어집니다. 나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도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감은요, 여러분, 내 등골을 막 빼가면서 막 누군가를 막 부축해주는 그런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상대를요, 끝까지 부축할 수 없습니다. 잠시 하다가 같이 둘 다 꼬꾸라져 버립니다. 둘 다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남을 공감하다 보면 내 상처도 드러나고, 나도 공감받고, 그리고 치유되는 그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는데 이 오해를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무작정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들어주고 끝나고 나면 그 말한 사람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느낌이 있어요. 후련한 느낌이 안 나요. 진짜 좋은 거는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말한 사람도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느낌도 나고요. 해준 사람도 자기 자신의 치유도 봐요. 그 열매들이 드러나면요, 그건 잘 된 상태입니다. 근데 끝나고 났는데 뭔가 이제 이상해. 그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 공감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같이 한번 그 초등학생 엄마의 편지가 온 것들을 책에서 이렇게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그 책에 보면요, 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에요. 일이. 우리 아이가 참 착하고 그런 일이 없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내가 준엄하게 얘를 좀 나무라야 되겠다고 딱 이 아이하고 마주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딱 시작했어요. 그래, 아이가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때리기는 했는데 걔가 먼저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야단쳐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엄마 죄송해요 하고 딱 애가 먼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엄마 애가 뭐 잘못한 거 알고 이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끝나서 왔다고 이제 생각해서 그래 어찌됐건 먼저 폭력을 쓴 건 잘못된 거야. 그래 그래도 네가 그걸 알았다고 했으니까 됐어.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하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이가 그때부터 서럽게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는 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어서 내가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말을 맞추고 엉엉 애가 우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이 엄마도 공감을 굉장히 잘하는 엄마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되시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때 느꼈다라는 거죠.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 번도 내가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 엄마가 얘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걸 그때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겉으로 이제 정리가 된 문제가 막 정리가 된 게 아니라는 것들을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도 깊은 공감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애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했잖아요. 그러나 그 사과하는 사람도 사과를 하면서도 나름대로는 뭘 가지고 있다? 나도 공감받고 싶다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사과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알았지. 그렇게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스킨십 안아주고 이러면서 끝 마무리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녀를 갖고 그렇게 하면 알겠지만 때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매를 아끼는 게 그러는데 매를 아끼면 안 돼요. 매는 많이 하되 중요한 건 뒤처리가 중요합니다. 끝나고 나서 그 죄와 그 아이에 대해서 분리해야 됩니다. 아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미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고 뒤처리해주는 부분들이 해주면요 너무너무 더 좋아집니다. 더 깊어지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반대로 하죠. 막 어릴 때는 막 오냐 아이고 애 때릴 때가 어디서 하면 하고 나중에 중학교 가서는 막 이리와 하면서 뭐 때리고 이제 막 화가 나. 반대가 돼. 어릴 때 막 많이 때리고 점점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돼요. 애를 어릴 때 그렇게 해놓으면 애가 딱 그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 때릴 때 어디 있어? 마음은 강하게 먹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서는 뒤처리를 잘해줘야 돼요.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 죄 문제는 엄마는 이걸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그 부분들을 분명히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좀 이따가. 그래서 집에서 애 키울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 애들 물어보세요. 엄마는 내 마음을 너무 모른다고. 심지어 어떤 애는요. 우리 엄마는 계모 같아요.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계속 그 부분들입니다. 다음 좀 보세요. 그 제가 대학교 중등부 때 있었던 이제 중등부 교사할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권사님하고 제가 중등부 교사니까 이제 신방을 한번 가거든요. 우리 마산에 있을 때인데 가출을 많이 해요. 애들이 막 못 사는 동네도 같이 있어 놓으니까 진짜 막 집 나가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상심이 돼가지고 막 있으면 같이 가거든요. 권사님 한 3분 하고 담당 교사님 저하고 뭐 이렇게 뭐 전사님 못 갔을 때는 제가 같이 가서 막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 위로를 해줘요. 어머님 곧 뭐 영철이 돌아올 겁니다. 막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막 신바로 막 위로를 다 했어요. 그래 막 1시간 동안 교재를 막 무르익고 교제해주고 어머니 위로해드리고 막 그래 하고 있는데 신방이 딱 끝날 무렵에 되면 권사님 한 분이 꼭 권사님 그분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애는 이런 문제로 속 안 썩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야 진짜 완전 1시간 더 쌓았던 거 싹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 엄마가 완전 그 얼굴이 막 그냥 표정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 적용은 집에 가서 해도 되는데 그 감사 적용은 집에 가서 해도 되는데 그 권사님 꼭 그런 데서 적용해요. 그런 분 있잖아요. 꼭 있잖아요. 네 정말 그 공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왔을 때는 거기에 깊이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공감해주는. 그러니까 참 부분들 어렵습니다. 실제로 나도 내가 모르지만 나 틀린 경우 많거든요. 다음 장 보십시오. 공감시 알아야 될 그 2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 형용사를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는 윤리가 없다라는 것들. 이거 하나씩 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러분들 그 감정 형용사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정 형용사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보통 보면 감정 형용사는 몇 개 못 씁니다. 특히 남자들은 너무 못 써요. 나 화났다. 그만해라. 아니면 그런 말도 안 해. 딱 노래 보는 거 하나로 그냥 뭐 오금이절에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 묘사를 할 줄 모릅니다. 와 후련하다. 너무 신난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감정 형용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걸 많이 알고 있으면 누가 뭔 얘기하면 그중에 하나 꺼내가지고 탁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그 얘기 듣고 뻥 뚫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게 감정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루타분한 거 말고요. 좋겠네. 이런 말 하지 말고 좀 특별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맞는 적확한 단어들 있잖아요. 오늘 토요일이다 하면 야 네가 후련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시끄러워 공부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뭔가 감정 형용사를 갖다가 많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그러면 그게 딱 적합한 말이 딱 터치가 되면요 그 사람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감정 형용사가요. 근데 감성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특히 아빠들 그런 게 모르는 거죠.
너희들이 뭐가 힘드냐 애들한테. 너희들은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내가 돈 다 벌어오는데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뭐가 힘드냐. 부인도 힘들다고 여보 시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야 돼. 아니 당신 기도하는데 이게 뭐가 힘들어요.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이놈은 이게 담벼락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막 계속 뭐가 힘들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그냥 해. 그래도 이게 그냥 해. 그래서 그냥 해서 갖다 주면 마음에 안 들어갔잖아. 계속 뭐 어쩌라고. 그런 게 많거든요. 진짜 공감되시죠? 정말 그런 게 많습니다. 정말 짜증나서 그런데. 그래 보면요.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감정에는요, 감정의 형사를 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막 건드리지 마라, 폭발한다, 뭐 이런 감정은 말고요. 객관적으로 내 마음을 감정 형용사를 사용해가지고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오늘 슬프다, 기쁘다, 신난다, 실망된다, 뭐 불안하다, 초조하다, 화가 난다, 뭐 이렇게 식으로 한번 본인이 한번 툭툭툭 던지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단어를 안 하는군요. 공감 안 하시는군요. 예, 한번 해보면요 금방 떨어집니다. 별말 할 게 없어요. 실제로 단어들이 적게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내 마음을 내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게 있어서 굉장히 빈약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해주는 게 많거든요. 이게 개발되는 게 중요합니다. 독특한 용어들로 언어들로 많이 해놓으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감정에는 윤리나 도덕을 감정에 여러분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정 형용사를 사용할 때는요 절대로 윤리나 도덕을 여러분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 뭐 은혜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6.25 우리가 공자가 죽어야 한국이 산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이 유교주의 문화 때문에 온통 도덕과 윤리 여기에다 사람을 그냥 족쇄로 이렇게 만들어요. 숨 막힐 정도입니다. 모든 감정들. 셀장님 저 슬퍼요. 슬픈 건 나쁜 겁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엄마 나 실망이 돼. 실망하는 건 못 써. 계속 이런 것들. 엄마 화가 나. 누가 화를 내? 화내면 안 돼. 이런 것들이 그게 윤리와 도덕을 잣대를 갖다 대는 거거든요. 왜냐면요 화내는 게 나쁜 게 감정에다가 윤리를 붙이면요 굉장히 이게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상사들이 감정 표현을 못하고 무뚝뚝한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 어린 시절 다 경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솔직히 사실은 화난다는 것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거죠. 화난다는 것에다가 윤리를 붙이면 화가 나는 거는 화내는 건 나쁜 거야 이러면 화를 꾹 누르거나 화내는 것이 내가 나쁘다라는 2차, 3차의 감정이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2차, 3차의 감정이 딱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이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아빠가 술을 드시고 와가지고 막 술주정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컵이 막 술주정 하다가 막 컵이 팍 땅에 떨어져 컵이 깨졌어. 막 엄마를 밀치고 막 때리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족폭력 때리면서 막 그러더니 막 술김에 그 떨어진 그 유리 조각을 들고 니 죽고 내 죽지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인데 거기에 5살짜리 애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가 딱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애가 가지는 그 감정은 뭘까요? 일단 우선은 굉장히 화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난다. 얘가 화가 난다는 그 말을 잘 몰라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 단어가 생각이 몰라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 화가 나요. 무지무지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를 이렇게 때릴 수 있으면 아빠를 때릴 수 있으면 때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맞고 아빠를 맞고 이 엄마를 내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엄마를 보호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솔직한 마음은요. 이 아빠를 죽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그 솔직히 애의 감정 가운데는. 그러면 만약에 어머니가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빠가 술주정한 후에 나중에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면 그때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미워 이러면서 나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어 막 그렇게 애들끼리 말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씨 아빠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도덕이나 윤리를 절대로 붙이면 안 돼요. 거기에 이론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금 얘기가
감정을 어떻게 받아낸다? 감정을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엄마들은 이렇게 하죠. 아이고, 네가 아빠 때문에 화가 많이 나는구나 라고 얘기를 이렇게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아빠가 미운가 보구나. 그 친구의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엄마도 아빠가 미울 때가 있다. 미워하는 거, 화나는 것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막 그 엄마하고 애가 막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막 울면요, 여러분들 감성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풍부해지고요. 그래서 울면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 울음에는 굉장히 그 특별한 약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슬플 때는요, 막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 울고 막 감정이 막 메마른 사람 보면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들 보면 같이 울면서 아빠 미워 하면서 뭐 엄마도 아빠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빠가 술을 드셨어, 그런 거니까 우리가 아빠 위해서 기도하자, 아빠 술 끊게 하면서 막 이렇게 다루어지면요, 애가 감성 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엄마가 감정 윤리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 미워, 아빠 죽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막 나쁜 뜻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못 써!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막 이러면서. 누가 아빠 보고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 나빠! 이야기하면요, 막 감정에다가 윤리를 막 팍팍팍 붙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내가 아빠가 미운 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어머나, 미운 생각을 하는 나는 참 나쁜 아이구나라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죄책감으로 애가 팍팍팍 발전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나는 왠지 몹쓸애야 하면서 막 죄책감에다가 상처에다가 막 더디게 되는 겁니다. 막 나는 몹쓸애라면서 막 그런 막 결과가 생기게 되고, 막 아이의 감정을요, 어떻게 감정으로만 받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다가 윤리나 도덕을 붙이지 말고 그대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리드를 해주면 다뤄지면요,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그거는요, 이 아이뿐만 아니고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할 때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요, 표현 안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표현하는 거 보면요, 거칠고 서툴고 그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요, 감정 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요, 큰아들이 한 7살이나 8살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가 울어야, 맞죠? 지극히 정상적인 애가 됩니다. 애는 울어야 돼요. 울면서 뭐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 하나님 우리 아빠 데려갔어, 하나님 나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다 받으십니다.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여러 가지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엄마라면 붙들고, 그래 힘들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불안해하지 마. 그래도 엄마하고 우리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마 뜻이 있을 거야 라면서 애들한테 계속 애들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잘 이끌어 가줍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애가 안 울면요, 애가 아빠가 7살, 8살짜리가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애가 안 울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착하다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너가 이게 철이 들었냐 하면서 막 애를 갖다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철이 들었을까? 정말 다 컸다. 네가 정말 잘 컸다. 그래, 울지 말아야지. 너가 울면 엄마도 너무 슬퍼. 울지 말고 이제부터 네가 아빠 노릇 해야지. 동생도 잘 돌봐야지. 얘는 지금 자기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상황이 충격적인 교통사고 당한 거 마찬가지예요. 충격적인 심리적 교통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불안하고, 얘가 막 마땅히 슬퍼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엄마가 그렇게 몰고 가버리면요, 이 애는 이 집의 집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엄마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얘는 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책임감까지 막 생겨버리니까 슬픔을 어떻게 부린다? 꾹 눌러버리는 거예요. 꾹 참아버리는 거예요. 꾹 참아버려. 그럼 아주 점잖은 애가 됩니다. 절대로 뭐 문제도 안 일으켜요. 애가 바른 생활을 사나이처럼 보이죠. 아주 좋아요. 아주 철든 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남자가 됩니다. 특히 남자들. 누구의 감정도 알아주지도 못하고요, 표현하지도 못하고 아주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 결핍증 걸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남자들이 유교주의적인 것에서 나온 산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다 가 있다? 그 직장의 뒤에 상사로 다 포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책임감 강하니까 회사에서는 좋아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통의 연속이죠. 그 감정. 특히 요즘 신세대들은 마음이 안 움직이면 일 안 합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요즘처럼 이렇게 어렵고 이럴 때는요, 그 심리적 갈등들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런 과거에 그런 분들, 저는 그런 거 유심히 많이 보거든요.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살았구나. 꾹 감정을 누르고. 특히 주변에 그래 하거든요. 아이고 네가 철들었다. 어떻게? 이래 되는 거거든요. 다음 장 보십시오. 능력 있는 직장인들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공감 능력입니다. 정말 공감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승진시켜주고 성과급 많이 주고 막 부하 직원들 마음 몰라줄 때 직원들의 정서에는 막 상관하지 않을 때 그 직원은 상처받고 그 직원들의 그 정서는 황폐화 되어버립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직장에서 면담하다 보면요, 돈보다도 안정적인 그 직장 환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막 회사는 막 성과급 막 어떤 사람한테 1,000만 원 주고 막 이렇게 하면요, 1,000만 원 개인이 받아. 주변에서 이 사람 안 도와줍니다, 회사가. 막 그러면 이 회사는 힘들어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했던 거는 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행복한 동료들하고 일하는 게 이 사람이 원했던 건데 회사가 공감을 못 해주니까 돈을 많이 주면 좋아하는 줄 알고 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 완전히 공감이 안 돼요. 회사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좋은 인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사 나름대로 이 공감이에요. 이게 막 이 직원을 스타로 만들어주고 막 성과고 팍팍 주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완전히 공감을 못하는 거죠, 회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부분 상사라면요, 마음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반응해주고 따스하게 공감해주는 그런 상사 있습니까? 공감을 잘하는 상사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부하 직원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만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그냥 직원들을 질질 끌고 가는 상사들이 많이 있죠. 올해 목표 달성, 전도 몇 명, 막 그렇게 막 몇 명 정도 해야 된다, 막 그 우리 셀 막 동역자 몇 명 세워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돌아보고 직원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마음을 보고 읽어야 됩니다. 그게 넘어지는 사람이 없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것들을 보고 안 그러면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인격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장. 그래서 팁을 한번 말까지 알려드리면요, 듣기와 말할 때의 공감 능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자, 공감하면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장 넘기십시오. 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타인에게 감정에 맞장구 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꾸나라고 들어보셨죠? 뭔 얘기할 때마다 그 끝에 그 말을 잡고 꾸나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 정말 오늘 너무 행복해. 행복하구나. 네가 그런 식으로.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네가 많이 힘들구나. 그렇게 꾸나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저것 생각이 안 난다, 만병통치야. 힘들겠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직장 상사한테 너무 말꼬리 잡으면 이상하게 또 보일 수 있습니다. 반항하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거는 맞아야겠구나. 뭐 우리 자녀들한테 참다 너 이제 맞아야 되겠구나. 그거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꾸나만 해줘도 굉장히 공감이 잘 되줍니다. 이 사람이 뭔 얘기해주고 끝마디에 나 오늘 너무 신나. 신나구나. 네가 정말 신나겠구나. 막 이렇게 꾸나만 계속 해줘도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러나 아까 감정 형용사 있잖아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 형용사. 그것만 잘 해줘도 굉장히 그 사람이 기뻐합니다. 막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해요. 감정 형용사. 안 되면 여러분들 기초 단계는 요 단계입니다. 요것만 해줘도 여러분 잘 됩니다. 다음 장.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감하면서 말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일터에서 사람과 묶이는 경우가 대부분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죠. 그 감정을 드러내놓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감정을 안 드러내요. 내 감정 드러내면 큰일 날까 싶어서. 그게 아니에요. 감정을 잘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안 드러내고 꾹꾹 참다가 갑자기 으악! 폭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헐크로 변해. 너 왜 그래 갑자기. 왜냐면 그 사람이 참았다는 거죠.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았다는 걸 몰라. 근데 이 사람은 다 알겠지. 내가 참고 있는 거 참고 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폭발 뻥 하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만 자기 혼자 생각인 거예요. 내 참고 있는 걸 사람들 다 알고 있겠지. 자기 혼자 생각해요. 그때마다 내 감정을 아주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I 메시지하고 U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건강한 상대방과의 감정입니다. 폭발하지도 않고 내가 참고 있는 전혀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장. 대부분
대부분 이렇게 하죠. 지각을 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지각을 많이 해. 그래서 이 사람한테 거두정리하고 어떤 사람이 하죠. 작작해라. 막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보내죠. 당신 말이야. 기본에 안 돼 있어. 출근 시간 지키는 건 기본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유 메시지입니다. 당신 말이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편에서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다음 장. 자, 그런데 이 유 메시지로 하면요. 자네 마리아를 얘기하고 너를 주어로 두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너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형식이 되는데 갈등을 그렇게 되면 막 그 사람이 받는 사람도 상처를 받고 막 그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아, 너무 싫어. 듣는 게 내 판단하는 거.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직장 상사면 다야? 당신이 내가 어떻게 알아? 내 면이 다양한 면이 있잖아요. 한 면만 보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장.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I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I 메시지. 나를 주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 주죠. 여러분 신문에 보면요. 신문 내용을 보면 초반에 신문 한 4줄 5줄은요. 팩트입니다. 어제 불이 났다. 어디에 불이 났다. 그건 팩트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불이 났다는 팩트고 그 다음에 그 불이 왜 났는지 기자가 막 그렇게 막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는 팩트 전달입니다. 그것처럼 나의 있는 사실, 있는 모습에 그대로 사실을 팩트를 전달하고 두 번째는 그 사실에 대한 내 감정을 드라이하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나 정말 기분이 나쁘다라고 전달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건설적인 의도를 통해서 말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죠? 한번 보세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아까 똑같은 패턴입니다. 지각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쓴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네 지난주에 닷새 동안 5일 동안 3차례나 지각했어. 팩트 폭격을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네가 뭘 잘못했다 정량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다 너 이래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5일에 3번 정도 지각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피곤하죠. 이런 거 다 기록해야 되고 정량적으로 하고요. 주관적인 판단이나 이때 비난이 당기지도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다음에 다른 직원들도 자네가 지각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난 좀 걱정이 돼. 이 내 감정이죠. 나 정말 내 관리자로서 당신 보고 따라할까 싶어서 난 너무 지금 걱정이 된다. 내 감정 얘기하는 거야. 폭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드라이하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런데 나는 기본 규칙이 잘 지켜지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내 의도를 말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이상향.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그 사람도 아주 잘 흔쾌히 받아줍니다. 내가 뭘 잘못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세요. 뭔가 바로 치기 전에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알람을 주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 이러면 멸망당한다. 너 이러면 심판받는다. 계속 했는데 나중에 때려줍니다. 인사평가? 여러분들 인사평가를 하는데 제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악귀가 발생하는 게 뭐냐? 1분기 마치고 상담을 할 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너 지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지금 일 처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람을 계속 주고 나중에 4분기 때 연말에 인사평가를 하다가 최하점을 줘도 그 사람은 받아줍니다. 이러면 걔는 받아도 싸. 그런데 중간에 아무런 알람 없이 너 두고 보자. 그래서 꾹꾹 참고 그냥 아무 말 안 해줘요. 그러다 나중에 빡 점수를 줘.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한테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는 최고의 사원이라고. 그러나 그거 받는 순간 충격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점수 줬냐고. 싸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는 알고 있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알려주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요, 굉장히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장. 자, 응용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편. 자, 보세요. 다음 장. 회의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이 그 60%, 70% 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다 해. 사람이. 당신, 김 대리, 니는 네가 지금 이 회의에 네가 다 그냥 전세 냈어. 왜 네가 얘기 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왜 말할 기회 안 줘? 당신 유 메시지 입장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할까? 기분 안 나쁘지 않게끔. 모르겠죠?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팩트를 얘기해 주죠. 회의 시간 반 이상을 자네가 이야기하더라고. 이렇게 50% 이상. 이렇게. 그런 모습이 동료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난 좀 살짝 걱정이 돼. 내 감정이 나오는 거야. 내 생각, 내 입장. 드라이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 감정이 걱정돼! 어때? 걱정이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걱정이 된다라고 아주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다음 장.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죠. 동료들로부터 나는 자네가 신망 있고 존경을 받는 리더로 성장했으면 난 정말 좋겠다라고 건설적인,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을 바라는 얘기를 해주면요.
다 받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면 주시죠. 예. 자, 마지막 이것만 하고 이제 결론 짓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자에서 치유자로 발전하기. 여러분들 이 공감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치유자로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감하고 나면 치유자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3E가 필요합니다. Entering, Empowering, Envisioning.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Entering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Entering을 보면 우리 저기 컴퓨터 자판에 보면 엔터 키 딱 치잖아요. 그 엔터 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잖아요.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Entering. 그 상황에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된다? 그 상황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왔잖아요. 이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셨잖아요. 엔터를 치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게 엔터링이에요. 타인의 삶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타인을 공감하는 것처럼 보여도 피상적입니다.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그 경험하게끔 만들어냅니다. 제 개인적으로 간증을 해보면요. 제가 예전에 세일 사역을 하는데 우리 동역자가 우리 이제 세롤이죠. 주식 투자를 하다가 돈을 다 날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막 연단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연단 중에 있는데 막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왔는데 비가 흡수같이 오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저기 청덕동 그 사거리 그 앞에서 사람을 치워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너무 그때도 나도 좀 연약했지.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내가 모르고 막 교통 상황, 막 교통사고 처리하고 막 그 사람이 경황이 없는데 내가 딱 앉혀놓고 1대1처럼 앉혀놓고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라고. 그 있잖아요. 싸늘한 그 리드. 왜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라고. 아주 차갑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 사고가 연속으로 자꾸 일어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인 한번 구해보라고. 아주 냉정하게.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철없는 리더죠. 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근데 웃긴 게 무슨 일이라는 줄 압니까? 딱 일주일 뒤에 내가 똑같은 그 장소에 똑같은 사람을 치기 일부 직전까지 딱 가는 게 있어요. 진짜 털어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각지대더라고. 그 할아버지를 제가 칠 뻔했어요. 바로 직전에서 멈췄어요. 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리더인 나를 엔터를 치가지고 그 공간으로 들어가게 해요.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그걸 벗어나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 상황을 내가 공감을 못 해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 주에 내가 정말 소감을 썼어요. 그 셀 예배하는데 전체 다 모였는데 그 말을 하면서 소감하면서 무릎을 꿇고 내 소감을 읽었어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 셀은 전부 다한테도 생각나는 나의 그 연약한 부분들 다 얘기하고 용서를 다 구했어요. 그리고 다 안아주고 허그하고 그러는 뒤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그러면서 열매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다 리더로 성장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 막 해보려고 하겠다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경험하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보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공감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나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끔 하죠.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저기 인디에어라는 영화인데요. 내하고 있는 직업하고 비슷해요. 저 사람이 해고를 시키주는 그 영화입니다. 해고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다국적 기업이거든요. 가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인디에어입니다. 비행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1년 동안 계속 비행기만 타요, 사람은. 그러면서 어디 가서 당신 you are fired. 해고됐습니다. 라고 통보해 주는 거거든요. 저도 15년 동안 그것만 한 거예요. 해고도 많이 했고 우리는 정점을 찍을 때 나는 그 다음에 정점 찍고 회사가 내리막길일 때 내가 이제 했기 때문에 해고를 참 저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나도 잘렸다고 그랬죠. 나도 그 엔터링 나도 거기에 공감이 되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해고를 나는 이제 당하면 보통은 인사팀장은요 알아서 눈치채고 나가야 됩니다. 회사에 짐이 안 되고 맞죠? 회장님께 누가 안 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사표 쓰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그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이 회장님이나 그 위에 있는 두 번째 넘버 2가 내보고 나가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인으로 알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나가라고 소리 안 하는 거야. 당연하죠. 누가 내보고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알아서 나가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은근슬쩍 내 부서를 바꿔버렸어요. 자제부로 바꿨는데 그럼 내가 알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말을 안 했으니까 나는 있었어요. 자제부에서.
엄청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계속 있었어요. 솔직히 내가 그 인사팀장이면 얼마나 그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잖아요. 사표 멋지게 써가지고 확 집어 던지고 나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 멋진 일 그냥 왜 못해? 그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사표 던지는 일. 사표 안 던지고 구질구질하게 앉아서 그 눈치 보면서 앉아있는 게 더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그런데 그걸 말을 안 하고 계속 있었어요. 1년을 내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얼마나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서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냐고. 내가 사표 주고 나가고 싶다고 빨리 일하자는 데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그래도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어떤 자료를 많이 봤냐면 아까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자료들이 엄청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4차 산업혁명이 떠올리면서 뭐가 됩니까? 이 AI 때문에 앞으로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숫자의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오래 직장 다니다 잘려본 사람만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이고 힘들겠네요. 야 꺼져. 이래 됩니다. 진짜. 공감 못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요. 너 지금 장난하냐 지금? 공감한 사람만이 그 얘기를 한마디를 던져도 치유가 되고 공감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구질구질한 얘기에 계속 있어라는지 알겠더라고요. 있어야 되겠구나. 철저히 느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중에는 자치팀에서 계속 있고 버티니까 3개월 뒤에는 총무팀, 그 지하 총무팀 거기 옆에다 놔둬요. 왜 총무팀에 놔두겠습니까? 총무팀에 볼펜 가지러 오고 전 직원이 다 와. 다 와가지고 아유 구질구질하겠지. 아유 다 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반갑다. 어제까지는 인사팀장이었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걸 다 보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 그걸 내가 언제 써먹을 수 있냐? 똑같이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또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대량 해고 사태 일어납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가 아마 내 생각에는 하나님 어떤 예언자가 그런 얘기했는데 한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큰 부흥이 한번 있고 이게 사그러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대량 해고 사태가 저는요 큰 부흥을 아마 일으킬 겁니다. 사람이 낮아지게끔 만들잖아요. 낮아질 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안 낮아지면요 이렇게 풍요롭고 이러면 절대 안 찾습니다. 아마 AI 때문에 대량 해고세 때문에 큰 부흥이 아마 올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때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런 경험한 사람만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그 자료와 그 내 상황과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철저히 나가. 그러면서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그 회장님 입이나 넘버 2의 입에서 너 나가라 할 때가 분명히 오시다. 딱 1년 때 되는 날 부르더라고. 지독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훈련이 탁 들고 왔군요. 그래서 탁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을 다 기록 남기고 책으로도 나중에 이제 쓸 때도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 체율, 감정 3년, 4년 한 사람은 못 느껴요. 15년, 20년간 직장한 사람이 나올 때 느끼는 감정 알아요? 그걸 경험해봐야 돼요. 그 느낌.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링이라는 거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엔터링. 누구도 모릅니다. 엔터링 하지 않고서는. 인도의 한센병. 이 사람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 문둥병자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멀쩡하니까 못 들어가는. 제발 내가 문둥병 걸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문둥병 걸리다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거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엔터링.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함께. 그겁니다, 그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경험한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게 분명히 있어요. 아픔, 슬픔, 충격적인 그 사건들 다 쓰임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엔터링 돼서 그와 똑같은 경험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놀라운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죠. 이 세들베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있는데요. 여기에 목사님은 이 교회는요 10만 명 가까이 되는 정도입니다. 엄청난 부흥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부흥될 이유가 없어요. 이 목사님은 목적이 있거나 삶던 분이죠. 목사님 자체에서 불치병이 있어요. 신진대사 질병이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번밖에 설교도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자기는 방언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왜 이 교회가 성장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표정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처럼 너무 밝아.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기 교회를 가보면 교회 겸 주보, 교회 이제 신문 겸 주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신문 제목이 뭐라 되냐면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 시대거든요. 이 연결입니다. 연결. 이 교회의 철학입니다. 이게 주보에 딱 그 주보 그 신문에 보면 예배 순서는 딱 4줄밖에 없어요. 그 기퉁이에 조그맣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축도, 누가 기도, 누가 설교, 본문 제목밖에 없어요. 그 외에 옆 오른쪽에 나머지 부분들은요 1번부터 100번까지 뭐가 있냐? 제목하고 전화번호만 쫙 적혀져 있어요. 1번 자녀의 문제로 울고 있는 엄마들의 모임, 그리고 연락처 0110. 2번 워커홀릭 문제로 겪고 있는 직장인들의 모임. 3번 아내에게 매 맞는 남편들의 모임. 쫙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딱 예배 마치면 12시 예배 마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 되고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런 게 막 1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가 뭐냐면 그 문제를 겪고 있거나 이미 겪고 승리한 사람들이 집에 점심을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막 그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자기가 그 해당되는 거기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기가 아내에게 매 맞는 남편들의 모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야. 오늘도 맞았어요. 예,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전부 매 맞고 있는 남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막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위로받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서 우리 아내의 힘을 빼 주시옵소서 뭐 부터 해가지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은혜 받고 눈물 나고 이게 커넥션이에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게 100개가 넘는 거예요. 얼마만큼 부흥되는 이유 알겠죠?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들이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간정을 어떤 사람이 여자가 소개를 했는데 자기는 의사 딸로 태어나가지고 막 공주처럼 자란 거예요. 부유하게 자라가지고 남편은 변호사, 자기는 공주처럼 자랐는데 셋째 막내 아들을 낳고 나서 그 변호사 남편이 죽어버리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곱게 자란 이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넋이 나간 채로 그냥 그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장례가 끝나고 1-2주 막 친척들이 1-2주 지나니까 친척들이 다 돌아가는데 한 6명인가 7명이 집에 안 돌아오고 계속 매일 오는 거야. 애도 씻기고 시장에서 장 봐가지고 냉장고도 막 채워주고 처음에는 친척인 줄 알았대. 근데 한 달이 돼도 계속 오길래 친척이냐고 물어봤대. 그 친척 아니라고. 요 근처에 세들백 교회에 사는 교인들인데 우리도 똑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예전에 충격받았던 그 경험이 있던 사람들인데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막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 이 여자가 바로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나오고 난 뒤에 자기는 그 남편 죽은 것 때문에 보상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보상금이 막 나오니까 그 사역 거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이.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충격받은 집에 가서 시장 봐와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다 냉장고에 다 채워주고 계속 채워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체험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람들이 치유받는 걸 보고 그 위로받고 막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간정으로 적혀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행복하다고 자기 평생 이 사역을 할 것이라고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들이 너무 밝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보면요 이런 모임들 때문에 상처 뿌리들이 많이 치유되고 마음이 참 깨끗한 마음들이 이 밝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미국 목회자들 평균 기도 시간이 25분인가 아시죠?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뭐 2시간, 3시간씩 엄청 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활동하는 거는요, 이 마음밭이 이렇게 치유가 되고 깨끗한데 여기서 폭발적인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사역자들 보면 다 미국이나 이런 데입니다. 우리나라는 3시간, 4시간씩 엄청 기도하는데 한이 서려져 있는 거야. 그 교회 목회하다가 안 되면 바로 옆에다가 나와서 막 그런 것들, 상처, 쓴뿌리들 많으니까 성령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활동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밭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그러면 우리 그렇게 마음밭이 치유되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요. 세계를 뒤집어 버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정말 제거될 것들이 제거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게 이제 empowering입니다. empowering. 이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미국을 울린 교회가 있죠. 미조리에서 50명 정도인데 그 ABC 그 프로그램에 보면 2020라는 ABC 방송국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는 시력을 2.0을 2020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보겠다라는 거.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보겠다. 기독교 방송국이 아니에요. CBS가 아니에요. ABC 방송국에 막 한 교회를 클로즈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중등부, 중학생, 여학생이 암에 걸려가지고 대도시에 나가서 수술을 받아요. 근데 얘가 수술을 받았는데 안 돌아와. 그래서 왜 안 돌아오냐고 물어보니까 얘가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못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미조리에 있는 교회인데 5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애한테 깜짝 놀랄 어떤 추억을 남길까 해서 이 50명이 머리를 다 밀고로 해버렸어요.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 책에 나와요. 그 광고도 나와요. 그래서 막 머리 밀고 미장원에 갔는데 이 미장원 주인이 이게 무슨 신흥 종교냐고 이게 좀 이상하다고 막 처음에 했는데 그 사연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ABC 방송국에다가 2020에다가 그 고발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 제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 막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짰는 거예요 그 애하고. 그래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차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항암 치료 맞으니까 비틀거리는 거예요. 비틀거리는데 막 그 애가 이제 모자는 그 쓰고 내리고 문을 탁 여는데 방송국이 클로즈업을 쫙 시키는 거예요. 문을 쫙 여는데 그 교회에 50명이 앉아 있는데 뒤를 돌아오는데 전부 반짝반짝 대머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완전. 그러면 완전히 얘가 그러니까 이 모자를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는 거야. 그래 벗는 거예요. 그것도 엔터링이잖아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때 이 아나운서가 멘트를 합니다. I'm not Christian. 난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뒤는 영어 못합니다. 영어 못해가지고 언젠간 언젠간 내가 교회를 가면 이 교회로 가겠다라고. 전 미국에서 방송되는데요. 감동을 다 받았어요. 완전 전 미국이 치유되고 그 사건 때문에 책에도 나오잖아요. 유명하지. 그게입니다. 이게 참 이게 그 때문에 보는 사람도 치유받는 겁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인비저닝입니다. 끝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죽기 직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현대 직원 중에 이제 베스트 사원을 한 명 뽑아달라고 했을 때 거명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성공단 초대 사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요. 대학도 삼류대학 나와가지고 인사과장한테 찍혀가지고 첫 번째 보직을 받았던 애가 저기 시골에 공장에 잡초 뽑는 일을 시킨 거예요. 대학교 나온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잡초를 뽑는데 자기 그래도 현대 그룹이 사니까 자기 아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는 이 잡초 뽑는 걸 안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몰래 했는데 아내가 그래도 현대그룹이라고 구경하러 갔는데 그 남편이 잡초 뽑는 모습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 아내가 이제 남편이 집에 왔어요. 진수성찬을 쫙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내 같은 경우는 속아서 결혼했다는 등 앞으로 식탁에서는 풀만 있을 것이다. 풀로만 채워줄게 말할 텐데 너도 남자냐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 이제 그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은데 다 오니까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그 남편한테 오늘 제가 봤어요 잡초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믿어요 당신이 최고의 현대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비저링 비전을 심어줘요 그 사람한테. 이 남자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 말에 잡초차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냥 푸른 다 뽑고 그 다음 직무가 공장에 들어가서 청소, 정리정돈 싹 청소 다 하는 거야. 막 힘받아.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그 공장에 딱 불시에 들어온 거예요. 딱 공장 청소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공장 마치고 끝나자마자 들어온 거예요. 아니 평상시 공장 완전 엉망진창 공장인데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밥 해주는 아주머니들 알잖아요. 막 다 일러바친 거예요. 그 인사과장 못된 인사과장 일러바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있다 몇 달 뒤에 어디 공장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났는데 그 사람이면 되겠다라면서 평사원인 그 사람을 그 공장의 공장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장을 살려버렸어요. 일약 스타트입니다. 그 이후에 성성장군에서 이 정주영 회장이 오른팔까지 되어버려요. 그리고 개성공단 초대 사장까지. 완전 그 안에 그 인비전 한마디 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공장을 완전히 우리 인비전 우리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에게 세런들에게 비전을 던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비전을 던지는 곳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힘을 받고 일어납니다. 죽어 있는 사람도 그 비전 받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나중에 그 광야에서 보세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추격조한테 쫓기고 막 다 죽어갈 때 나중에는 사울이 막 따라오는데 안 도망가죠. 안 도망가고 사울한테 뭐라 합니까? 나 같은 벼룩 같은 사람, 나 같은 벼룩을 왜 쫓습니까? 나 같은 개와 같은 자, 벼룩 같은 자를 왜 자꾸 쫓냐고 막 계속 막
쫓잖아요.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때 요나단이 그날 밤에 찾아와가지고 저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죽은 개나 벼룩을 쫓습니까? 곧 요나단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딱 비전을 심어주잖아요. 너는 벼룩이 아니야. 너는 개가 아니야. 너는 왕이 될 것이야. 비전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친구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 친구. 그 맞는 사람이 내한테 탁 오면요. 여러분들 그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될 줄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음 장 넘겨보시죠. 위에서 사람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 그것만 받으면 다가 아니에요. 옆에서 오는 사람들의 사랑과 공감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모여서 함께 절 가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종교 가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요. 매일 모이고 북적북적 사람 때문에 물론 상처받고 그러지만 사람 때문에 또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치매에 걸리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1위 상위가 수녀입니다. 수녀. 하나님께 뭐 이렇게 맞는데 왜 치매 걸려?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고 지금 보세요. 핵가족 되면서 치매가 지금 더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3대가 살고 같이 스킨십하고 같이 섞여서 살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지원받는 존재들입니다. 같이 함께하고 부딪히면서 스킨십하면서 여기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옆에서 오는 그 내 동료 사람 여기서 치유와 공감과 인정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보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치유돼요. 자, 보약 한 잔 먹읍시다 하면서 한번 안아줍시다. 한번 꼭 남녀는 안으면 안 되시고 우리 동성끼리 한번 보약 한 잔 먹읍시다. 사람이 정말 보약입니다. 꼭 안아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납니다. 정말 깊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요 정말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공감이라는 이 치료제는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인 그 신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하고 대신에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약입니다. 먼저 우리가 치유받고요. 그 다음에 그 남의 삶에 엔트링 들어가서 남의 삶에 들어가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empowering 힘을 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인비저닝 비전을 주고 그 사람을 완전히 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믿고 선포합니다.